일주일 잘 사셨습니까? 날씨가 춥죠? 예, 감기 안 걸리도록 몸 단돌이 잘 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말씀을 대해 보셨지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 장면입니다. 봉헌한다는 말씀은 받들어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거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봉헌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꿈에 있는 교회가 이곳에 살아와서 이 건물로 지어진 지가 입당 예배가 언제 한지 아십니까? 2001년 12월 13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봉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우리 교회는 봉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까 앞서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은 언제 끝났을까요? 6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6장에서 끝났다면 7장에서 바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순리대로 풀면 그래요. 그런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그 성 안에 즉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을 채우고 또한 적개조서의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안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 구비한 후에 오늘 드디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이 봉헌에 앞서서 성벽도 성경도 준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또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잘 생각한 이후에 사람과 성이 조화를 이룬 후에 봉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봉헌식은 단순히 건물을 낙성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건물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종합적인 봉헌 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건물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헌신할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예루살렘 성읍이 보존되는 것일까요? 건물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지키고 또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만 뜬그러니 서 있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건물 속에 유기적인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함께 구비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10장이나 11장, 12장 초반에서 각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과 결심을 다 받고 그리고 각 위치에 사람을 세운 이후에 종합적인 봉헌 예식을 오늘 드디어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27절부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지역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고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또 한 그 제사장들을 보면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했다. 하나님의 성문과 성벽과 모든 것 아울러 사람들까지 정결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먼저 자신과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느라고 여러분 고생한 것도 중요하고 또 봉헌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의 삶 자체가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게 받으셨다는 말은 주목한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쳐다보시도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직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 가인 것을 구별하셔서 아벨의 것을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내용 속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하셨어요.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자세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자세, 히브리 성도는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드린 믿음의 제물이었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렇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구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리려는 기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죄를 비롯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따로 살다가 처음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참 인사도 하고 많은 말들 하고 싶죠. 그런데 항상 교회 오면 뭘 합니까?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를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앞에 항상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내려놓고 보다 더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봉헌식에 앞서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우리 예배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결의식을 끝낸 후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 예식을 기행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3절은 바로 봉헌식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반맥들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참 고생스럽게 쌓아올린 성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벽을 둘러보면서 백성들은 아마도 어땠을까요? 지난날의 고생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 때문에 한 손에는 멀려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공사를 위한 도구를 들고 성벽 공사에 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는다는 유언비어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조롱과 위협과 비방, 유언비어가 난무할 때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았겠죠. 또 이런 틈을 타서 고리대, 같은 동족이지만 고리대업을 통해서 그 힘들어하고 고생스럽게 일하는 같은 동족의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자녀들을 첩으로,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어진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었지만 이 성벽을 짓는 와중에도 그 마음들이 나뉘어져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게 되겠나? 이 캄캄하고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그러한 어려운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다 마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마쳐졌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는데 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누구였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그야말로 조롱에 조롱을 더했습니다. 야야, 너희들 해봤자 의미 없다. 도비야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리라고까지 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했던 그 성벽 위에 지금 유다 방벽들이 올라서서 걷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감격의 순간이죠.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했어요. 밟는다, 밟고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바로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교회를 위해서 땅을 보고 할 때 뭐 땅받기를 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성벽을 그들이 긋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완공되어진 이 성벽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믿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통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야 이놈들아 구하라, 우리 땅이야, 우리 것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벽이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감회가 어땠을까? 참 52일 동안 지내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조마당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던 순간들, 대적들과 싸우게 했던 순간들, 비방 속에서도 그 비방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셔서 감당했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그야말로 감회에 젖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벽을 올라 걸으면서 눈물 흘렸겠죠. 또 감사하며 찬양했겠죠. 그런 감격의 모습이 바로 오늘 봉헌 예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난으로 얼룩져 있음을 볼 수 있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 오해 속에 서로 찢고 볶았던 그러한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벌써 또 1월달 2월달 다 떠나버리고 3월을 맞이했는데 어때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입니까? 감사가 됩니까? 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인내하며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이 찬송하는 큰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두 때로 찬양단을 나눕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의 지휘하에 남쪽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돌게 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 자신이 지도해서 북쪽 성벽을 돌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건, 두 팀이 이렇게 나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43절에 말하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큰 제사를 이 내용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드리는 내용은 없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봉헌식에 참여한 큰 제사를 드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성인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즐거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든지 어떻게 해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시면 얼굴에 즐겁다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심각한 표정 말고. 예배 즐겁습니까? 만일 예배가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입니까? 그다음에 즐겁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있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소리가 성벽을 넘어 멀리까지 들린 그 내용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백성들의 기쁨은 이방인들에게 당한 그 지난날의 그 수치를 씻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과 성벽을 중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의 결과가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벽이 막고 있다면 그 벽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회개하였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헌신하며 결심하였던 그들의 그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끊임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답답할 때, 나의 삶에 정말 무의미함으로 무엇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복음 예식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제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예배 후에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함께 봉헌된 물질을 관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회복되어진 그 감사와 기쁨은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날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에 정한 11조와 그 제물과 첫 수산을 바쳤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국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저는 10장에 보았죠. 10장이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10장이 벌써 5주 전이네요. 그 먼 것을 물었지 내가 이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즉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소산, 거룩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사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이 여간에 그들이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고백들, 헌신들이 올 봉헌식이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또다시 뭐예요?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존재구나. 까마귀 고기를 하나마리 삶아 먹어가지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데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 채워지니까 다시금 국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때 교회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 장로님께서 우리 재정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성도들의 가슴에 감사함이 있으면 다 됩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장로님 하신 적 있죠?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다 됩니다.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국간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입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감사와 섬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 속에서도 그 고난으로 아파하며 한숨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풀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노래할 자들은 노래하고요, 문지기들은 성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나로 살게 하셨고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6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거둘 때의 기쁨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본 백성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모습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고 예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억지로 넣지 마시고 기쁘게 넣으십시오.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구원 은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움 가운데 세기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손길 은혜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우신다면 오늘 성벽 봉헌식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한 고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